할렐루야. 등마루에 우리 재직 세미나를 이 수요일 시간에 진행하고 있는데, 이 등마루에 재직 세미나 두 번째 함께 하시는 우리 대면과 비대면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녹화된 버전으로 함께 보시며 함께 이 시간을 따라오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감사합니다. 이 콜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 이 something에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 someone에 의해 성취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에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하여 성취됩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는 당신께 순종하고 헌신된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이나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멋있고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하고 합당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등마루의 재직으로, 등마루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몸으로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깨끗하고 합당한 그릇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등마루 재직 세미나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재직으로 갖추어야 할 이 기본 자질들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등마루의 몸으로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12제자를 뽑으신 후 만일 제자들의 이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서 전문 경영연구소에 의뢰를 하셨다면 이 12제자를 제자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 경영연구소에 의뢰하셨다면 아마도 이런 답변을 얻지 않으셨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귀하가 의뢰하신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적성검사를 통해 산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은 간부 사원으로는 자격 미달입니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단체관념이 없고 성격이 너무나도 과격합니다. 무능력하며 개인의 이익만 집착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심지어 부러운 사상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추천하신 12명 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유다라는 사람인데 그는 능력과 지식이 풍부하며 기업가의 감각과 판단이 있습니다. 사교성도 있고 강한 의욕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가룟유다만을 적격자로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잘 추측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끝까지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이 땅의 교회의 틀을 닦은 사람들, 주님의 몸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은 가장 유능해 보이는 가룟유다를 제외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가장 유능해 보이는 가룟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등마루의 재직 여러분, 재직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질문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재직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재직에게, 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믿음이며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세 가지 단어, 그 사람의 믿음이며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직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랑과 헌신 없이는 재직의 일을 온전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재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 합격점을 받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12제자 중에 유일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불신의 마음과 냉랭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주님을 따르려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을 파는 무서운 일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재직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조건보다는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며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입니다. 오늘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재직으로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고 있습니까? 어느 단체나 모임에 가든지 문제와 갈등은 있게 마련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속에는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성도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요. 더 나아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외면과 거부를 당하는 재직만큼 불행한 성도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직분자로 재직으로 주님을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외면과 거부를 당한 재직만큼 불행한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한 재직의 유형을 보편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재직의 모습, 닮지 말아야 될 재직의 모습을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직으로 멀리해야 하는 유형은 호전적 재직입니다. 호전적 재직은 모임에서 논쟁을 즐기고 상대방을 자극하며 사소한 일로 다툼을 일삼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유형은 논쟁을 오히려 즐기고 상대방을 자극함으로 싸움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재직들과는 논쟁을 하거나 설득을 하려는 것은 좋은 대응법이 아닙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되도록이면 그 사람과 부딪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재직으로 멀리해야 하는 유형은요, 이기적인 재직입니다. 이 이기적인 재직은 늘 자신이 관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지 못할 때는 문제를 일으키는 스타일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어디를 가나 있기 마련이지만 교회 내에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교회에 어려움을 일으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나만이 그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재직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알아보아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라면 내버려 두는 것이 좋지만 다른 모든 재직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기적인 행동을 볼 때 가끔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 재직이 더욱 온전하여지도록 돕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잘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을 지적해 줄 때는 반드시 기도하며 아주 신중한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재직으로 멀리해야 한 유형은 질투심이 강한 재직입니다. 질투심이 강한 재직은 목회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보지 못하고요, 심하면 교회를 떠나는 스타일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심한 질투심은 이 과거의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거나 불안정한 사람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분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위로하면서 사랑으로 재직 전체는 또 안아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넷째, 재직으로 멀리해야 하는 유형은 정직하지 못한 재직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재직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또는 자신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습관적인 거짓말로 말을 더하거나 뺍니다. 그들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교회 내에 무리를 일으킬 정도의 거짓말을 할 때는 즉시 우리 재직 전체가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기보다는 자초지종을 따져서 차근차근 잘못된 거짓을 함께 바로잡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직으로 멀리해야 하는 유형은 뒤에서 말하는 재직입니다. 뒤에서 말하는 재직은 남의 말을 하기를 즐기면서요, 이따금 정직한 재직이나 목회자, 교회에 치명타를 입히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역사들이 바로 이 뒤에서 말하는 일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렇게 뒤에서 남의 험담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요, 우리 재직들은 잘못된 험담을 바로잡아 할 수만 있으면 험담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 험담을 한 사람이 사과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재직으로서 멀리해야 하는 유형과 정반대의 재직은 어떤 스타일의 재직일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 호전적인 재직의 반대는 온유한 재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온유한 재직으로 우리의 눈금이 점점점 기울어져야 합니다. 저 사람 옆에 갔더니만 따뜻함이 느껴지고 정말 가까이에서 기도하고 싶고 가까이에서 찬양하고 싶고 목장도 같이 하고 싶은 온유한 재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입니다. 이기적인 재직의 반대는 남을 세워주는 재직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내가 서는 곳이 아니라 남을 세우는,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세워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남을 세워주는 재직. 질투심이 강한 재직의 반대는 관용이 많은 재직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변하여 무딘 칼이 되고 찌르는 가시가 변하여 안아주는 사랑의 팔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관용이 많은 재직, 하나님의 몸을 가장 닮은 재직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재직의 반대는 당연히 정직한 재직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뒤에서 말하는 재직이 아니라 어떠한 바람과 세파와 이야기들 속에서도 충직한 제자, 바로 재직으로 멀리하는 유형과 반대되는 재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의 이 재직의 눈금이 온유한 재직, 남을 세워주는 재직, 관용이 많은 재직, 정직한 재직, 충직한 재직으로 점점점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꼭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저희 교회에는 멀리해야 하는 재직의 유형을 가진 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와 같다. 베레아 교회는 신사적인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신사적이고 젠틀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멀리하는 재직의 유형을 가진 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멀리하는 재직의 모습에 잔재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온전한 재직이 되도록 회개하며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왜 재직하느냐 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 재직이 되어야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이 재직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재직의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 이제 말씀을 통해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13절. 성경에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을 펴 놓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그쪽 부분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미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13절에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올바른 재직의 자질에 대해서 하나하나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재직의 6가지 중요한 자질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의지 재직은 어떤 자질을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같이 한번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직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재직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2절과 10절 말씀 우리 읽은 곳에 나옵니다. 2절과 10절. 재직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교회 밖에서의 삶, 가정 속에서의 삶,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교회 밖에서의 삶, 가정 속에서의 삶, 그 모든 부분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재직으로서 신앙생활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요,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 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은 반드시 주의를 성수하여야 하며 가급적이면 교회의 모든 공적인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지켜내며 세워나가게 하는 이 11조 헌금 생활은 참 중요합니다. 봉사의 생활과 전도 역시도 재직에게 참 중요합니다. 재직으로서 가정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몸인 재직인 우리는요, 가정의 신앙의 이 기둥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재직으로 교회 밖의 삶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7절 말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선한 증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재직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인이 많이 쓰는, 유럽 사람들이 많이 쓰는 치약 중에 콜게이트라는 치약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 회사를 창립한 윌리엄 콜게이트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콜게이트 치약 여러분들 보일 텐데요. 윌리엄 콜게이트는 1806년에 태어난 영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요, 가난한 가정의 형편으로 16세 어린 소년의 나이에 스스로 독립해야만 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일자리를 얻기 힘들었던 콜게이트는요, 미국으로 건너갈 결심을 했습니다.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뉴욕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 배에서 나의 지극한 선장 할아버지를 만났는데요, 그의 사정, 딱한 사정을 들은 선장 할아버지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신앙이었던 그 선장 할아버지가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얘야, 인생을 살아갈 때 세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거라. 세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거라. 첫째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신단다. 둘째, 열의 하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셋째,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성경의 삶의 이 진수를 담아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소년 콜게이트는 이 할아버지의 말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영국 시골 소년 출신인 콜게이트가요, 대도시 뉴욕에 도착을 하여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처음에는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콜게이트는요, 화물선에 만난 이 선장 할아버지의 믿음의 조언을 더욱더 가슴에 품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젊음을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입의 모든 돈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며 믿음의 사람으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겠다고 굳건히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 결심이 있은 후에 그는 뉴욕에서 비누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비누 장사를 통해서 첫 번째 피와 같은 1달러를 벌었을 때 약속대로 10센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 후에 돈을 벌어들일 때마다 그는 어김없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의 사업은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11조는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비서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계좌를 개설하라고 지시하고 그의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그 계좌로 보낼 것을 지시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기적적으로 더욱 번창해 나갈 때마다 10분의 1을 10분의 2로, 10분의 3으로, 10분의 4로, 마지막에는 10분의 5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 가면 치약, 다른 여러 가지 상품이 있지만 치약하면 콜게이트입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신앙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모델입니다. 두 번째, 재직은요,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재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가 변해야 됩니다.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말씀 곧 언어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언어는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능력이 되는 말씀인 언어를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언어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언어로 소망을 주기도 하고 좌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재직인 우리,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다리가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는 우리는요, 은혜로운 언어가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때에 맞는 말,
세워주는 말, 교회를 살리는 말, 비전을 나누는 말 등등 곧 은혜로운 언어 생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신 창조의 역사를 우리도 나타내야 합니다. 어느 교회 목양실에 이런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부지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앗을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병을 낫게 하고 축복을 줍니다. 재직은 그 언어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셋째, 재직은요,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재직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8절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술과 담배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악하고 온전하지 않는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이 재직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나사렛 교단의 또 하나의 모토가 바로 영어로 하면 Holiness unto the Lord입니다. 주님께 성결입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성도로 변화되어 그것을 주님의 증인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나사렛 교인들의 열망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 나가는 성숙의 자리입니다. 삶의 성결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 성적 타락, 부정부패, 악한 말과 생각과 행위를 몰아내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고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성결한 삶을 맡고 있는 것들을 2022년도에 무너뜨리기를 결단하십시오. 넷째, 재직은 주님을 분명히 만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직은 주님을 분명히 만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분명히 만났다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단순히 머리와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느낀 사람이 재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직은 주님을 만난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서울 지방에 전도사 인준 심사가 있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 그 전도사 인준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과연 목회자 후보생인 전도사가 주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기준입니다.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0년, 30년 전에 신앙생활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분명히 만난 체험이 재직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든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재직입니다. 재직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2022년 다른 모든 것보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직은 말씀 안에 훈련되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나오죠. 말씀 안에 훈련되어야 합니다. 10절에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해보고 훈련해본 후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로 그 사람이 재직에 자질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직은 말씀 안에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 훈련된다는 말이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안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갈등하며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재직은 말씀 안에 훈련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서고 말씀 앞에서는 우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순교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나를 깨뜨리는 것이 순교입니다. 훈련되지 않는 재직 때문에 어려움과 문제가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갈등의 상황 속에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집사의 직분을 사람들에게 맡길 때, 진짜로 집사의 직분을 사람들에게 맡길 때 목회자가 아주 엄격하게 개인적인 면담을 할 뿐만 아니라 신앙 간증문을 제출하게 하고 온 교회 성도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그제서야 집사직을 임명합니다.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집사 직분을 주지 않겠다는 영국 교회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재직인 여러분과 저는 말씀 앞에 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6째, 재직은 주님의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재직은 충성된 자라야라고 말씀합니다. 재직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우리가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이 사용되지 않으면 그 손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직의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입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늘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늘 주님의 몸이 되어 일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이 손을 주님의 손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는 주님의 손만 보여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모든 것을 관리하고 관장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근 2년이 넘는 이 코로나19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며 깨달은 사실이요, 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2년 동안 정말 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 등마루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 교회들, 전 세계의 교회들이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건물에 매이고 프로그램에 매였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 등마루 교회의 또 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가 이렇게 정말로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때 왜 재직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재직 세미나를 진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전도사님들과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재직인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는 등마루의 미래가 재직인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몇 사람이 중요치 않습니다. 많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자신이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더욱 함께 새로워지기를 결단하는 남은 재직 세미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등마루가 올해 47년의 시간들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 역사적 시간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교회 안에 아름다운 흔적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우리가 보석처럼 주님 앞에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재직 시간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6가지 재직의 기본적 자질을 마음속에 다시 품으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첫째, 재직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재직은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재직은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넷째, 재직은 주님을 분명히 만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재직은 말씀 안에 나를 순복하며 굴복하고 깨뜨리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재직은 주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2022년 주님께서 찾으시는 등마루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아가리라. 여러분들, 재직은 주님의 몸된 재직이 된 것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사직분 등마루 교회에서 받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are my crown.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내게 씌워준 영화의 면류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직분과 이 등마루 교회에서의 위치는 주님께서 주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주님 더욱 온전한 재직으로 좁은 문 좁은 길, 주님 주신 이 크라운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나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껏 주님 주신 이 직분을 사람이 준 것으로 교회가 준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몸이 되는 이 재직의 자리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재직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직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은혜 생활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성결한 삶으로 주님의 선한 증거를 나타내며 주님을 분명히 만난 체험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말씀 안에 순복하며 굴복하며 훈련되어지며 주님의 일에 충성된 주의 손과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이 코로나의 시간을 겪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화려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인 우리 재직,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온전한 재직으로 2022년 세워지기를 결단하여 오늘 이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주님 앞에 가졌습니다. 이번 한 주 재직의 영적인 자질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창조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결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일하며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분명히 만난 은혜의 흔적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앞에 우리를 깨뜨리는 주의 재직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주께서 우리의 재직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는 모든 등마루의 재직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